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의 진리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주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향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나온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사 일들을 품는 믿음,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더 많아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실행하는 그 모습 더 많아지게 하시며 2026년도 표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라는 의미 그대로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그 사랑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사에게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신들의 은사를 겸손하게 잘 사용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 되게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의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육과 예배의 드림이 하나님께 알찬 배움과 믿음의 체험이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도 축복으로 도우시옵소서.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향상을 돕는 제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화합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에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 여건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 그 직분자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 주시며 열심히 봉사하게 인도하시며 그들의 섬기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2025년도 회계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힘든 한 해였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결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도 각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재정적인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말씀의 은혜 주시고 건강회복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풍요 속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영적 수준을 높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전쟁과 다툼이 이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중지시켜 주시고 평화를 지향하고 화합하는 모습 되게 세계의 위정자들과 세계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므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며 삶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각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점을 찾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특히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4주 만에 다시 저희들이 주일날 봤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4주 만에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에게도 그 맥락 속에서 집중력을 요했습니다. 다시 이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나누고 깨닫고 그 삶 속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 20년이 지나서야 아이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잘 길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장남인 에서를 불러요.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너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잡은 짐승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하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축복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갖게 되고 크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그렇게 금술이 좋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죠.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흐트러지는 잘못된 그 과정을 밟으면서 가족 간에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 아픔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왜 이삭의 집안에 이 좋은 일인데 왜 이 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게 될까? 그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한 곳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다시 22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은 아내 리브가의 배 안에 있는 그 복중에 있는 두 쌍둥이 아이가 격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어할 만큼 격하게 싸워요. 이러다 둘 다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격하게 싸워요. 이때 걱정이 돼서 이삭이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이들이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해요. 쌍둥이가 태어날 건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두 아들 쌍둥이를 주셨는데 누가 더 복된 자가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분명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누구를 더 축복하기를 원했냐 하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네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을 해서. 그러면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마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려질 때도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그리고 애굽으로 심한 가뭄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할 때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라고 대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러서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형 에서와 야곱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합니다. 아내와의 문제도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렇다면 이삭이 왜 이러한 아픔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했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시력이 나빠졌다 그 말이에요. 잘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내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이삭에게 축복을 해야겠다. 장자인 이삭에게 축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눈의 약함, 어두워짐을 말하지만 더 깊이 보면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흐려졌다라는 얘기.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끄시기를 원했거든요. 그것을 이삭에게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영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세상적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흐려지게 된, 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남성다운 기질이 있고 사냥을 즐겨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면 그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하고 그것을 먹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죠. 에서보다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서가 남성다움을 가지고 사냥을 잘해요. 그리고 그가 잡아오는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그 별미를 맛있게 먹은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삭은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과 편애를 가지고 두 자녀를 바라다 보니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람은 표현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노를 갖게 됩니다. 미움을 갖게 되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 두 아들 가운데 자기 취향에 맞는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쭉 한번 찾아보게 돼요.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야곱의 나이, 그의 아들 야곱의 나이를 쭉 계산해 보고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고 그러면 나오는 나이가 137세에서 140세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죽냐 하면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가 많아 이제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요. 이것을 보면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들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분별력을 잃게 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핑계 삼아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맑은 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특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편견과 편애로 인해 만들어지는 아픔이 없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관계없는 얘기를, 관계는 있지만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1년에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사흘씩, 나흘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 때도.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아주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면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받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설교 속에서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네가 사냥해 온 짐승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실 별미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별미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하셔.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그러한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때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디 가면 응답이 있단다. 어디 가면 누가 기도한단다. 그분이 기도해 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들여밀고 별미를 드리라고 한다고 그것에 넙죽넙죽 응답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리브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 하면 작은 아들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한단다. 네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 가서 새끼 염소를 데리고 오라. 2마리를 가져오거라. 내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의 요리를 해서 만들어주면 네가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네가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거라.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 누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은 털이 많아서 손에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져볼 텐데 금방 들통날 겁니다. 그러면 복은커녕 저주를 하실 겁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저주는 내게 돌리거라.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거라 라고 말해요. 굉장히 대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리브가의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중심으로 본다면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야곱 작은 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과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리브가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 속에서 기다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결국은 남편을 속여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게 해서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한 원수지간이 됩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리브가가 죽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죽었을 때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은 나오는데 리브가가 죽었을 때 야곱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왜요?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리브가가 야곱을 외갓집 자신의 친정집인 하란으로 도피시켜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게 되죠. 야곱은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삭의 영적인 흐려짐, 그 편견과 편애. 리브가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 방법을 동원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아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으로 그 애굽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바로 왕이 물어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험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12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이 자녀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 야곱의 축복,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사모해요. 그런데 야곱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130세인데 130년을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부유함, 육체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때 자녀들이 어리던 장성했던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서 살아가고 있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정 전체를 이끌어갈 때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 가정 전체가 갈등 속으로 휘말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조급함이 아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섬겨나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2장 부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 영의 맑음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며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조급함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이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며 순간 기다릴 줄 아는, 조급함이 없는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여지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사건이어야 되는데 이로 인해 부부가 형제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험악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자리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변하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함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од을 실현해 얻게 하옵소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내 몸가짐과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분별력 허락해 주옵소서.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이 과정,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 그 사랑과 그 가족의 화목함이 만들어져야 될 그러한 사건인데 도리어 아픔과 다툼으로 부부의 사이에 금이 가고 형제들 사이에 죽고 죽이려고 하는 다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영적인 흐려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서 나오는 그 결과인데 저희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을 맑게 세우기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는 수고와 거두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부터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장하면서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어린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명해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과 이은 권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지구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강한 자는 강한 힘을 더 갚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약한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며 온 지구촌이 불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할 때 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올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모든 예배 때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힘써 모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이웃들 속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전도할 수 있는 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말씀과 예배 꼭 붙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 공동의회를 오늘 2부 예배 후에 갖게 됩니다. 교회 결산을 위해서 그리고 2026년도 또 재정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장학금 제도가 있고 그 내부로 들어가면 4개의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회에서는 또 잘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그러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육려전도회가 또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안수집사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안수집사회 회장님, 회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섬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꿈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 모은 빛 너를 모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